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아침 묵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정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요한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징과 은유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요한은 하나님께 지금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삽입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연속성이 아니고 중간에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삽입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첫째는 성전과 제단 그리고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첫 번째 환상이.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그 두 가지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 또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과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당시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이 땅에서 이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마 체험들 하실 겁니다. 뭐 이 정도는 하고 가뿐히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대놓고 나 교회 다녀요라고서 얘기했을 적에 돌아오는 일종의 사회적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가거나 재산을 뺏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세속화된 교회를 지탄합니다.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혹은
무관심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크게 반발을 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설득이라 시켜보는데 네네 하고 무관심한, 혹은 이제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모저모로 험담을 하고 또 불이익을 주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단 이 시대뿐만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거.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본다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본에 마음에 두고서 이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자,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과 또 보호받는 그런 경배자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림이 대충 그려지시죠? 성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떤 그 건물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곳을 생각한다면 그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경배자들을 측량을 하래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측량하고 뭔가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바깥 마당은 건들지 말고 놔두고, 그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이방인의 임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들이 즐겨 하는 일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냥 막아주시면 될 텐데 짓밟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고대에서 측량한다라는 개념은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측량하게 되면 경계를 짓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지금 성전 바깥 마당과 안쪽 이 부분을 구분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측량했다 하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 이런 것도 있겠죠. 여기까지. 보통 그 토지 측량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그 처갓집이 전원주택을 한다고 그 장모님께서 건강히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놓고서 옆집하고 옆집의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중간 거기다 말뚝을 턱 박더니 요렇게가 우리 땅이라고 뾰족하게. 그러면은 길에서 절반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쓰니까 차가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기 심보가 고약할까. 결국은 토지 측량 쪽에 의뢰를 하고서 이게 경계를 짓는 그걸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했던 그 측량과는 좀 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산시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 쪽을 관리하는, 여기서 거기가 원래 그 사유지 앞으로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이쪽 부분을 땅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구두상 서류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전에 있었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져서 그 경계가 모호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막 와서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이 경계가 나중에 바로 지어지고 나니까 그 말뚝을 빼야겠죠, 그죠?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소유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명령은 그런 그 단순한 그 성전 자체를 보호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듯이 구약의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바로 우리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영적인 의미로 봐야 합니다. 보호하겠다,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42달이면
예전에 뭐 한 때, 두 때, 세 때 뭐 그러듯이 3년 반 뭐 이걸 하루하루 다니면 1260일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내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숫자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 동안에 이 42달은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런 상징적인 시간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죠. 교회가 때때로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억되고 결국엔 보호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두 증인의 사명, 그리고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먼저 3절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옵니다. 당장 1260일.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셔요. 역시 42달 이것과 같은 숫자죠.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복음의 증거 사명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굵은 베옷은 우리 구약을 쭉 읽어보면 주로 이제 애통함, 슬퍼함, 그리고 이제 금식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그런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단순한 그런 교훈이나 겁박, 협박이 아니고요. 혹은 전보 전달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애통 또 회개의 결국엔 그 외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굵은 베옷, 그러니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애통함으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은 스가랴 4장에 나왔던 그 비유,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게 스가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기름 부음. 우리가 이제 왕을 세울 적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 들었잖아요. 이 기름 부음과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그리고 두 촛대. 촛대는 뭐 빛을 밝히는 거니까요. 역시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따라서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 내용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인물들 없습니까? 구약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모세, 그리고 비를 못 내리게 했던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 맞죠? 저도 이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모세는 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을, 또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내용 있죠. 이 권세는 구약의 그 선지자적 전통을 계승한다. 굳이 구약의 어떤 그 모습을 사용해 왔다라는 것은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권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한국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외국은 보면은 아버지 성함을 따라서, 이름을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충렬 2세 뭐 이런 식으로
아들 이름이 주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충렬 주니어 뭐 이렇게 가듯이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것들을 쭉 이어서 신약에도 역시 이어진다라는 그 전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비유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명을 역시 우리 현대 교회도 잊지 말아야겠죠.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는 뭐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요한이 어제죠?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삼켰어요. 이게 복음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우리 각자가 그 작은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으로 감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실 테니까 그 감당 그 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쓴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은 이 증인이 죽게 되죠. 두 증인이 죽게 되고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예언 사역을 마친 이 두 증인이 우리로 생각하십시오. 이 두 증인 하면 나로 생각하십시오. 예언 사역을 마친 내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렇게 귀한 일을 했다면 보상이 따라야 할 텐데 죽는다고 합니다. 대적으로부터.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고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주시는 것인데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던 이 존재가 단순히 그냥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 뒷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강한 대적과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영적인 전투의 장면, 우리가 목숨을 그냥 잃는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말도 아니에요. 이 죽인다라는 것이 칼로 찍어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단어, 이런 건 직설적인 단어가 더 좋죠.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는 거거든요. 이런 대적들로부터의 어떤 우리를 핍박함이 결코 나는 무사할 거야, 나는 별로 크게 튀지 않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아니요. 모두에게 다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라 했으니까요. 그죠? 두 증인은 교회라 얘기했죠.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거리에 지금 버려지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소돔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죄악이 만연했던 이 그 도시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뭐죠? 억압, 그리고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상징하는 것이다. 큰 성 길이라는 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이 참.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건 뭔지 서로 예물을 주고받는다는데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기이한 풍경이 지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죽은 사람, 고대의 습관으로 본다면 죽은 사람을 장례에 치르지 아니하고 밖에다 예컨대 나무 막대기든 나무 십자가든 거기에 매달아 두는 것은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육체적인 죽음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에 보십니다. 조롱하게끔. 장사 지내기 못하게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조롱을 받게끔 하도록 방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유치해서 고백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경험도 해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을 머릿속에서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왕따시키거나 죽여버리는 상상. 그러면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라고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쩌면 네가 그 무리에 있다면 너도 그럴걸? 라는 생각이 소스라치게 들어서 감히 이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못하겠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이들 못지않게 상황이 닥치면 발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도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종교와 정치, 문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두 증인처럼 복음을 외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진실되게 살고 주의 복음을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내 말을 정말 가감없이 금방 수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1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구조상으로 우리의 복음을 왜? 이 복음은 세상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에요. 축적하지 말고 그리고 남과의 경쟁을 통해서 반드시 밟고 일어서야 하고 아니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단편적으로 봐서 그래요.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그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이 한 끼 식사비를 통하여서 이 TV 광고 같은 거 보면 정말 감동이 돼요. 감동될 때마다 아마 그 후원을 했으면 엄청나게 지금 많은 후원금 때문에 허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돕지 않는 것을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는 얼마나 존엄한 얘기입니까? 복음이 전해야 될 그들 대상이 먹지 못해서 죽고 있는 그 현실을 일단 육신부터 살린다라는 복음과 함께 빵을 들고 가야 한다라는 그 논리와 선교적 논리와도 맞닿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지만 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 후원금 가지고 왜 장난을 치죠? 드러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은 그래서 후원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듯 세상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치 선하게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 그런 현상들 가운데에서도 그 내면에는 죄악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해서 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라고 혹시 반문을 갖게 된다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았을 적에 그들은 결코 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래도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들 돕는 행동을 하잖아, 우물을 파고 뭐 이게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적에 그때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 어떤 세상적인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 당위성을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 증인의 죽음을 보고 더 이상 귀찮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 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지만 이것은 진리로 억압한 자들의 그 왜곡된 잘못된 그런 기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시의 쾌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보았기에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침통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보고 계실 리 없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드리는 말씀. 그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기대는
마땅히 가져야 할 기대이긴 하지만 이 기대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곧 심판하실 거야라는 기대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곧 끝나지 않는다, 속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정한 때, 이제 곧 지금 여기서는 한때, 두때, 세때 뭐 이런 숫자로 했지만 나름대로 숫자를 카운트해서 3년 반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때, 이것이 내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 길죠, 그죠? 이 복음이 전해질 당시는 그 당시에 이럴 줄 알았어요. 3년 반 뒤에, 그때 3년 반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네, 이 예언도 다 가짜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어쩌면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바로 곧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1절과 12절, 이제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3일 반 후에 생기가, 하나님께서 부르는 생기가 들어가자 증인들이 살아나고 큰 음성이 들리죠. 오늘 기억해야 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억해야 할 문구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과 승천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도 동일한 승리를 경험할 것임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과 함께 두 증인은 구경하던 자들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꼭 뭐 특정 용어로 뭐 휴거 뭐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숫자 뭐 14만 4천 뭐 이런 것에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한정 짓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교회의 증거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증인들을 높이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이 일어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런 심판을 목도하고도 회개하지 않던 그런 인간의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기록이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뭐지? 회개 안 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회개를 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돌린 영광은, 글쎄요, 이게 이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걸 얘기하는지, 이거는 신학적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 후자인 개념으로 전도 대상인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이 뭔가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나온 그런 본능적인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겁먹으면 아이고 뭐 내가 당신께는 충성을 다하겠고 뭐 이런 거. 근데 그 본심은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나온 얘기지.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이 문장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판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이 회개의 문을 열어 두신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회개 행위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그 심판 중에도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영광을 돌렸다 했으니까, 두려움으로 영광을 돌렸다 했으니까 이 기회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교회가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고 승천하는 이 여정,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운명을 보여주는 그런 묵시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또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습니다. 대신 핍박이 없는 대신 그들은, 제가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심판날에 그 심판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심판의 대에 서서 영원 멸망으로 가야 하는 운명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동일하게 선택했다 한다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조롱할 것입니다.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교회에 그렇게 맨날 헌금 갖다 바치더니 지금 그렇게 때거리도 못 구해서 비참하게 사느냐? 라는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하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1장 2절에 나왔던 그 말씀,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머물지 말고 이곳으로 올라오라. 우리의 시각을 바로 하늘의 시각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